성경 말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어제 이어서 한 번 더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 어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몸을 드려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사람은 이제 몸도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지만은 결국 몸 안에 담고 있는 뭐가 있습니까?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마음을 또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이 마음이라는 것은 그냥 드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 우리가 누군가에게 귀한 사람에게 무엇을 준다 이러면은 무엇을 줍니까? 새 것을 주거나 아니면은 깨끗하게 닦아서 준비해서 이제 주는 것처럼 마음도 그냥 내버려둬서 그냥 드리는 것하고 준비해서 드리는 것하고는 이제 전혀 다릅니다.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참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 집에 뭐 화단이 있거나 화분이 있으면은 그냥 내버려두면은 거기서 꽃이 핍니까? 뭐 우연찮게 뭐가 날아와서 씨가 날아와서 피는 경우는 없잖아. 있을 수는 있겠지만 확률적으로 보면은 꽃이라는 것은 그냥 피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가 심어야 됩니다. 가꾸어야 꽃은 이제 자라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가만히 내버려 두면은 뭐는 핍니까? 잡초는요. 지 알아서 어떻게 뭐 어떻게 했는지 쑥쑥 이제 자라나는 것을 이제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은 좋은 것은 필연적으로 사람이 노력을 해야 되고 안 좋은 거는 내버려 두면은 알아서 자라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교육이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나 옛날에 다 해봤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해봤죠? 알았죠? 그러나 그 속을 들여다보면은 해본 거는 있다 할지라도 가꿔지지 않냐고 계속해서 훈련되지 아니했기 때문에 엉망진창이 될 확률이 다분히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죽는 그날까지 가꿔야 되고 훈련해야 되고 반복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이제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가만히 이제 보게 되어지면은 2절 말씀 다시 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려고 하면은 변화를 받아야 된다. 마음이 변해야 된다. 여기서 마음이 변한다라는 이 말이 이제 문법적으로 보니까 수동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문장에는 마음이 변한다라는 것이 수동태가 있고 또 현재형 수동태인데 이 수동태 그러니까 마음을 변화시키는 주체가 내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마음을 어떻게 바꿔보겠다. 내가 어떻게 마음을 고쳐 먹어보겠다. 근데 사람의 의지라는 게 옛말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작심삼일이라고. 스스로 마음 먹는 거 먹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먹었던 마음을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힘은 자기 스스로에게 나온다는 것이 정말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이 말씀은 이 변화를 받는다라는 것이 내가 어떻게 변화를 시키겠다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도움으로 내 마음이 바뀔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내 의지는 3일밖에 안 되지만 그 의지를 지속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외적인 힘이 있으니 그 힘이 성령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냥 하는 거하고 기도하면서 하는 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냥 노력하는 거하고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면서 하는 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럴 때에 이 기도하는 가운데서 성령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지게 되어지고 이루어지는 교통의 힘에 의해서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해 나갈 수 있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나의 역할은 어떤 역할일까? 나의 역할은
마음을 변화시키는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이제 성령 하나님이라고 이제 전제를 가졌다고 한다면, 그러면 나는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걸까? 이 우리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우리의 역할은 뭐가 있냐니까 하나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변화시키는 데 있어서 우리가 협조하고 협력하라라는 겁니다. 만약에 성령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한다, 나는 그냥 가만히 있기만 한다 이러면은 결과가 좋지 않게 나올 때는 모든 책임을 누가 지는 겁니까? 성령 하나님이 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실패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실패가 없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음으로 통하여서 그 결과가 좋지 않게 나올 때에 이 문제는 어디서 생기는 걸까?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성령 하나님이 하실 때에 그 사람이 협조와 협력을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성경적인 용어로 뭐라고 말하느냐니까 순종이라 말을 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려고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역할은 뭐냐니까 순종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거역하면서, 우리가 반대하면서, 우리가 불순종하면서 좋은 결과를 기대한다는 것은 이거는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일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고 협력하면은 바꿀 수 없는 것도 바꾸는 힘이 나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 면에서 우리가 변화를 받는다. 성령 하나님이 변화시켜주고 변화시켜주시는 성령 하나님께 우리는 순종해야 된다. 자, 동시에 이 문장이 현재형이라 했습니다. 현재형. 그러니까 현재 완료도 아니고 지금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말은 어떤 말이 되느냐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가시고 또 그 바꾸어 가시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하고 이 일이 이례적인 사건으로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성령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가 협력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날마다 변화되어져 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잖아요. 사람이 하루아침에 바뀌는 법 없습니다. 심지어 어제까지 그런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바뀌면은 우리 농담 삼아 뭐라 합니까? 사람이 갈대가 돼서 저렇다. 그죠? 그러니까 사람은 그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의 체질이라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탁 이렇게 둔갑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날 훈련과 변화되어지고 노력에 의해서 그렇게 가랑비에 옷 젖듯이 그렇게 조금씩 변화되어져다가 어느 날 보면은 저 사람 예전 같지가 않다. 저 사람 마음을 고쳐먹었구나. 이렇게 이제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또 순종하려고 노력하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변화가 되어진다. 자, 그리고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말은, 이 말은 또 하나의 다른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니까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청소하라라는 겁니다. 이 마음이라는 것이 가만히 내버려 두면요 먼지가 먹는 것 같아요.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가만히 보면은 오랫동안 집을 비우고 오랜만에 집에 딱 들어오게 되어지면 어떻습니까? 사람이 출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문을 딱 잠가놓고 다녀왔기 때문에. 사람이 들락날락 하지 아니했다 할지라도 문을 딱 닫아놨다 할지라도 들어오면은 오랫동안 비웠다가 들어오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먼지가 앉아 있습니다. 희한합니다. 여러분, 시골의 집들은 가만히 보세요. 오랫동안 집을 비우고 내버려 두면은 집이 어떻습니까? 불도 자라 있고 먼지도 있고. 그러니까 사람이 사는 것과 안 사는 것과 차이가 이렇게 다르구나. 집은 내버려 두면 폐가가 되어지면은
자동적으로 음산해집니다. 참 희한해요.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집을 날마다 청소하고 쓸고 닦고 해야 되는 것처럼 사람의 마음도 이와 같다라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도 그날 청소를 해줘야 됩니다.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이 행위도 어떻게 보면은 청소하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청소하는 겁니까? 말씀과 기도와 찬송으로 우리의 마음을 청소하는 겁니다. 그리고 깨끗이 그렇게 해놓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자리에 주님을 모셔드리는 거지요. 예전에는, 요즘은 현대인들이 워낙 바쁘고 그리고 자신의 것을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는 것을 싫어하는 시대가 되었지만은, 예전에는 참 교회에서도 교육자들의 신방도 많았고 또 성도들 간에 또 신방도 잦았지요. 자, 그러다가 1년에 한 번이나 한 번씩 뭐 합니까? 교회에서는 대신방을 합니다. 자, 대신방 하면은 집에서는 뭐 하는 날입니까? 뭐 하는 날입니까? 청소하는 날입니다. 누가 온다라는 겁니다. 누가 오기 때문에 청소를 깨끗이 하려고 합니다. 이걸 여러분 영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예수님이 내 마음을 방문하시겠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오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오셨습니까? 아니죠. 아, 주님 잠시만 청소해놓고, 그죠? 이와 같은 거예요. 하물며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 하셨잖아요. 그러면 주님과 함께 사는 자로서, 우리는 주님을 모시는 자로서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청소하려고 노력해야 된다. 마지막 말씀으로 이 청소를 할 뿐만이 아니라 여기서 한 가지 더 나가서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니까, 청소는 비우는 겁니다. 그죠? 비우는 겁니다. 비우는 것 해야 됩니다. 하지만은 비우는 것과 동시에 또 그 자리에 뭐 해야 되느냐? 채워야 된다. 저는 이 채워야 된다는 말을 다르게 표현해서 고백해야 된다라는 말로 말하고 싶습니다. 자, 내 안에 부정적인 것, 불만적인 것을 밖으로 끄집어냈습니다. 그러면 그걸로 끝나느냐? 아닙니다. 이제 의식적으로 좋은 것을 고백하셔야 됩니다. 저는 습관 중에 하나가 아침에 딱 일어나면은 제일 일성이 뭐냐니까,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고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도 습관적으로 버릇적으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내 마음이 깨끗해지는 거고 내 마음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일을 할 때 이렇게 여러분 한숨 쉬면서 일어나 보십시오. 온몸이 착 가라앉습니다. 희한해요. 그런데 일어나면서 주님 고맙습니다 이러면은 몸이 찌뿌둥해도 그런 가운데서도 이 하루를 또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힘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음식을 먹을 때도 아이고 맛있다 하면서 먹는 것과 젓가락 가지고 깨재깨재 끓이면서 아이씨 맛없네 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설령 좀 짜다 할지라도, 그죠? 바꿀 수 없다고 한다면, 먹어야 된다고 한다면은, 아이고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이 소금기가 좀 적으니까 소금기 채워주려고 이런갑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하고 전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입으로 날마다 뭘 하라는 겁니까? 좋은 것을 고백하라는 겁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채워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마음이 좋은 것을 자꾸 내뱉으려고 하고 고백하려고 할 때에 몸과 마음이 동시에 건강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루가 시작되어졌습니다. 우리의 몸을 불법에 내어주지 말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내어주도록 노력하십시다. 오늘도 우리는 몸으로 말하기 때문에, 몸으로 행동하기 때문에 동시에 마음을 잘
잘 다스려야 되겠다. 그런데 그 마음이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가. 대신에 성령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협조해라, 협력해라, 순종해라. 날마다 청소하려고 노력하시고 그리고 날마다 좋은 것을 고백하십시오. 그럴 때에 조금씩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그 새로워진 것을 주님은 우리를 받으신다라는 것. 오늘도 조금씩 새로워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